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10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하는 바로 그 at the time, 그때가 언제냐, 바로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10 처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점에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나누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13절에 결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10 처녀의 비유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10 처녀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신앙 지금 어떤 현지서를 갖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5 처녀는 미련한 처녀였고 다른 5 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였다. 이들이 무엇이 달랐고 무엇은 같았는가를 볼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부분에서는 똑같은 처녀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일하게 등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등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등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그 빛인 우리가 등을 갖다가 등경 아래에다 두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을 갖고 있는 이유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등을 준비한다라는 이야기는 등은 언제 사용이 되냐면 밤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을 준비하고 그 밤에 등불을 밝힌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바로 영적인 밤의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도 역시 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규례와도 같습니다. 신랑이 약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신부를 찾아서 올 때 밤에 옵니다. 밤에 와서 그 장막에 들어갈 때 온전한 혼인 예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 처녀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혼인 예식을 함께 치르게 되어지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 종류의 그 5 미련한 처녀와 5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는 등은 갖고 있었지만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란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기름을 전혀 가지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함께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다른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빛을 이 세상에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은 일반적으로 기름 그러면 성령을 상징한다고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라면은 미련한 처녀는 성령이 없는 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이 있는 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등을 똑같이 갖고 있고 예수님 신랑이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가 있었다면 이들은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서 믿는 모습은 갖고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그들이 받은 자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모두 예수를 영접한 자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을 하나도 갖지 않았다는 것과 가졌다라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일을 하도록 그들이 부름을 받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어지도록 택하심을 입은 거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름이 없다, 있다의 차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그거보다 좀 더 자세히 나아가면은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이냐 아닌 자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종종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 그 하나님의 법이 이 신약에 온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복음에 내가 지배를 받는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이 없는 이 미련한 처녀는 어떤 자들이냐라는 거죠.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얘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자이냐? 정욕대로 행하는 자로서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여 성령이 없는 자란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자였지만 그들이 정욕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려서 육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을 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여 있습니다. 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냐? 그것이 6장 10절을 가보면 돈을 사랑하고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정욕의 탐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었던 자들일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깨어서 주님이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와 준비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늘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어두움 가운데 계속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고 생명을 내 안에 채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치는 자로 살아오는 자가 바로 슬기로운 자녀요. 기름을 준비한 자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했고 오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 생각해서 자기의 정령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정결한 신부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빛을 비추는 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기름이 없는 등만 가진 미련한 처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둠이 깊어지고 있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너무 길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가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전에도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이고 도대체 마지막이 언제냐. 이 마지막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 예수님의 심판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서 마귀는 진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이 있는 그때까지의 이 사이가 결국은 마지막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추수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를 하시는 때가 마지막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둠이 있고 아직 밤이고 아직 신랑이 다시 오지진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졸고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해요. 너희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이런 말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상태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장차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말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늘 attention이 돼 있어라는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늘 내 심령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서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인지 기도하며 깨어 있는 자가 되어지라 이 말이죠. 말씀이 내 안에 늘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이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등을 갖고 있고 내가 기름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또 내 입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또 증거되어지고 있고 내 육체의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고 있을 때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기름이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기름이 없는 것과 기름이 있는 것의 증거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지배하지 않고 있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에게서부터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더디 온다라는 얘기는 이 어둠이 계속 깊어져 가고 있고 밤이 더 깊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바로 환란이 더 깊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밤이 깊다라는 것은 영적인 밤의 권세가 더 강성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빛이 더 없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깨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떤 자냐? 계시록 7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입맞은 14만 4천인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자들이다.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이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는 얘기는 환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덮여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그 환난을 이기고 통과하고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어간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등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 기름이 있었던 자는 바로 환난을 통과할 때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며 인내하며 통과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던 자들이었다.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신부는 누구냐 하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14만 4천은 12지파의 숫자였었어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고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바로 이 어두움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사단의 권세가 이기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기고 나아간 그들만이 기름이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어두움으로 모두가 덮여져서 세상이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진참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게 다른 복음이 범람하고 모두가 혼돈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을 정결하게 지킨 자, 그가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내가 견고하게 참 믿음의 복음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어둠이 깊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우고 더 그 말씀 앞에 어린 양의 피로 씻기고 정결하게 회개한 심령이 되어져서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심령에서 육적인 정욕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거룩한 심령, 말씀에 지배되어지는 심령,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미혹이 일어나서 택한 자들도 미혹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미혹되어지는 영이 너무너무 더 역사를 해서 우리를 혼돈케 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예요. 생명의 맛을 본 자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스스로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에 있었다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서 변질이 되어지면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된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였던 자들이 이 마음의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정욕을 따라서 나아갈 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욕보인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미련한 다섯 처녀도 나중에 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장막의 문이 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진 후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말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이까? 내가 귀신 쫓았지 않았나이까?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나이까?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나는 등을 가진 자였고 예수님이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였습니다. 그 말이죠.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빛을 비추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이 준비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는 천국 문은 닫혀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 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지워져 버린 자다라는 거죠. 미련한 처녀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 지워져 버린 건 하늘의 천국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자라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보면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어지고 별이 떨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미혹된 자로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훗날에 변질되어서 믿음에서 떠나서 바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자, 그리스도의 영을 잃어버린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하고,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번성한다는 얘기는, 육체의 사람들이 번성한다는 얘기는 어둠이 깊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의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과 혼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그들과 연합되어져서 타협된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혼합되어진 믿음이라는 모습을 가져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부터 떠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된 것과 가증한 일과 거짓된 말을 하는 자들이 되었거나 그들과 연합되어졌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은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하늘에 있었어요.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속되고 가증한 거, 거짓말하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따라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내어쳐졌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가므로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 촛대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미련한 처녀와 같이 기름이 전혀 없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는 자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은 바로 나팔을 부는 것을 말해요. 나팔을 지금 누가 불어요? 우리는 나팔 소리가 하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만 생각해요. 이 나팔을 부는 것이 하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지요. 그런데 누가 나팔을 불어요? 바로 이 땅에 증인된 자들이 나팔을 부는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돌이켜 회개하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십자가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나팔수가 되어서 나팔을 부릅니다. 이 나팔을 불 때 성령이, 천사들이 그를 그리스도의 증인을 도와서 성령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깨어서 준비합시다. 십자가로 돌아와서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 안에서 회개한 심령으로 해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지금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기름이 있나 없나? 내가 생명이 충만한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나 아닌가? 정말 깨어서 돌이켜 주님을 맞을 할 준비를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가 올 때라고 집안에 들어앉아 기도하고 성경만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바래져야 돼요. 내 안에 말씀에 충만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일에 조금도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심판이 오고 내일 휴거가 일어나도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충만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충만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